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형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서는 7절에 있는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목자. 어제는 양의 목자다. 오늘은 양의 문이다. 이 말씀 중심에서 합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좀 독특한 본문이다. 요한복음은 어렵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요한복음의 내용 자체를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유대 사회가 사라진 로마 사회, 어떤 것을 기준해서 복음을 얹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을 쓸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당혹한, 전도 현장을 오래 겪어본 요한으로서 굉장하게 당황스러운 그 현장을 지금 보고, 또 그러면서 이 전도 현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어떤 방편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다 아는 거로, 또 사도 바울의 글 내용도 거의 다 읽어본 그런 세월을 보냈다. 그만한 세월을 보낸 거고, 근데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 현장을, 전도 현장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 연결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어쩌면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전거해 옵니다. 그런데 10장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다, 또 양의 문이다, 또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런 표현, 선한 목자다 하는 이런 표현에서 들어오는 이 내용은요, 실제로는 로마 사회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너무 편하게 듣는 거, 너무 생활 가까이에서 정말 알아듣기 좋은 쪽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양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지금 이 상황 로마사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양을 로마사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안 하고, 양이라는 건 굉장히 귀찮은 짐승이고, 길을 봐봐야 아무 덕이 안 되는,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소위 말하면은 돈이 안 되는 그 짐승이다. 그래서 산업이 이게 뭔가 양이라는 걸 키워가지고 목자가 있고 막 이런 산업이 활발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은 산업 같으면은 당연히 양을 하나의 큰 어떤 양이 목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중심적인 그런 어떤 산업이 되겠죠. 잘 모르는 것은 키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있어도 그 당시 옷이 필요하니까 있어도 또 이것이 대중적이지 않았나요? 양이라는 건 대중적인 거는 짐승 중에서 대중적인 거는 오히려 돼지가 대중적이죠. 돼지. 뭐 좀 했다 가면 뭐 돼지 고기 먹고 또 돼지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자기들이 제사 지낼 때는 돼지고기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가축으로 치면은 돼지가 오히려 더 보편적인데 양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문이 10장이 있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9장부터 넘어오는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그 긴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이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 이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 바로 뒤에 내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10장에서부터 10장 쭉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길 가실 때 9장 1절에 나오는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한 자를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고치고 또 유대인들은 고친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안식일에 고쳤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봐라. 멀쩡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거는 이 자살인갑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릴 때 어떤 사람은 소경을 낫게 하는데 귀신은 소경을 낫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소경 들린 사람 때문에 소경을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는 것에서 변호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 본문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보는 독특한 요한복음의 독특한 현장. 그런데 이것이 요한은 그렇게 의도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속에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들어간 이유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양의 목자, 양의 문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순서로 쭉 넘어오는데, 그래서 정렬해서 이 부분을 이어놨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인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 오늘날 후대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양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참 내용은 예수님을 하여금 양이 목적하면은 이건 뭐 예수님밖에 없다고, 선한 목적하면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 정도로 이 본문이 요한이 기록되어지는 이 어떤 그 자기가 하는 의도를 보담도 훨씬 그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많이 활용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으면은 양의 목자다. 또 오늘도 이야기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알아듣는 가장 적은 어떤 이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주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연상시키고
우상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나온 편이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양이라든지 목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편적인 어떤 그 문자의 뜻, 양은 뭐며 목자는 뭐며 문은 뭐며 그래서 양의 문은 뭐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나는 양의 문이라 했을 적에 양의 목자라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또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중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나는 목자라 그 자체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표현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제는 양의 목자라 할 적에 이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런 절도와 강도 그것을 표현했고 음성을 듣는다.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의 목자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양의 문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라 하면서 설명을 해놓는다. 설명을. 어떤 설명을 하니까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양의 목자라 하면서도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 또 절도와 강도로 있어서 양들이 막 도망 다니는, 안 듣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면 오늘은 또 양의 문이다 해서 또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앞부분에 양의 목자에서 절도와 강도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건 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양의 목자다 그러고 오늘도 양의 문이다 해놓고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가 오히려 절도요 강도다 하면은 맞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내가 양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면 문으로서 절도와 강도를 지키는 어떤 모습에서 양을 보호하는 예수님 이런 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핀트가. 양의 목자다 했을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양의 문이다 해가지고는 나보다 먼저 온 자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어떤 삐끗한 어긋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아주 키가 되어지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감지를 해야 돼요. 감지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또 양의 목자다 할 때 이 연상되어지는 것이 약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했을 적에 이게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한 이 연결이 안 나오고 오히려 문으로 들어가는 자, 절도요 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양의 문에서는 거의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마치 양의 문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하면은 마치 문지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지기에서 양을 지키는 보호하는 있는 기존의 양을 보호하는 모습에서 양의 문이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양의 문은요 실제로 보면은 양의 문이라는 현상을 보면요 얼마나 허술한 양의 문인지 모릅니다. 문 자체가 그런 거 연상하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집집마다 있는 문을 예수님이 우리 집의 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연상된다는 말이에요. 이 보호라는 개념을 해서 양의 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하시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닫혔다 열렸다는 기능에서 지금 여기에서 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응? 닫히면은 못 들어오고 열리면은 출입이 가능한 이런 그 어떤 기능에서 양의 문이다. 양들이 출입하는 이 과정에서 문이 닫힌다. 문이 열린다. 그래서 출입을 하면서 문이 열렸을 때 출입하는 것은 온전한 출입이고 문이 닫혔을 때 출입하는 것은 이거는 강도와 절도라. 강도와 절도. 이런 개념에서 닫혀 있는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바로 절도요 강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서 문이 열려 있지 않았는데 출입한 자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온 자가 있다. 이제 여기가 우리가 곤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온 이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제부터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면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제 나로 인해서 이제는 양의 문이니까 온전한 출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데 내가 오기 전에 닫혀있던 이 문을 문일이 갇혀 있어 아무도 올 수 없음. 양의 이 목자로서 양들을 생명을 주러 올 수 없었는데 나보다 먼저 온 이가 있다. 그가 바로 절도의 강도다. 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념. 나보다 먼저 온 이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나보다 먼저 온 이가 있다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이가. 내가 문이니 9절 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0장 10절 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굉장히 그 내용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도 있고 생명을 얻는 중에서도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돼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거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는 것 상급 주십니다. 상급 주십. 이 부분을 봐야 돼. 근데 이 부분을 안 보고 사람들이 뭐 텐텐 그래갖고 요한복음 텐텐 그래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해서 참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하는 이 잘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런 걸 보는데 전만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라. 이것은요 성도로서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큰 지혜를 큰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전도하는 걸 봐야 되는데 텐텐 그러면은 아주 잘 되는 거 교회 와서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해갖고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 이게 지금 엉뚱하게 하는 것은 전도 현장적으로 안 봤어요. 전도 현장적으로. 이건 예우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는 것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보다 먼저 온 자를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양의 문이다 했다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는 거야. 도대체 어떤 정체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라고 했겠느냐. 있다는 거지. 그래. 있으니까 증거라는 거 있으니까. 없는 걸 가지고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양의 문이란 말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럴 때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기도 전에 왔다는 거지. 문을 열기도 전에 온 자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데로 넘어간 자 있었다는 거지. 왜 다른 데로 넘어가느냐? 양을 죽이고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이다. 문을 열었다는 거죠.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열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 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군가? 나보다 이걸 우리가 한번 천천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데 나보다 온 자는 그러면 생명을 본문에서 그렇다는 거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생명으로 일컬리는 문으로서 이제 내부터 이제는 구원이 이 모든 인간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나보다 먼저 오니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누구가 되겠느냐? 뭐 선지자일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 선지자며, 그 다음에 그 많은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시간적으로 분명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잖아요. 먼저 온 자. 나보다 먼저 온 자. 이래야 되나. 나보다 먼저 온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는 절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알리고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준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 전부 다가 어쩌보면 예수님을 알리는 메신저죠. 메신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와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큰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있다. 그 메신저인데, 소식을 알리는 자인데, 나보다 온 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저는 이것이요, 나보다 먼저 온 자 하는 이 자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가야 된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접근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보다 먼저 온 자 하는 모습이라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요, 바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사탄, 뱀이 가장 덜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그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글로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훨씬 더 앞에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제는 사탄과 하와, 사탄과 아담, 이런 어떤 이 존재 자체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고, 그런 상황 자체는 벌써 있었는데, 기록을 이제 나타낸 거죠.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뭐 첫 번 만졌다는 게 아니고, 오래되어지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결정적으로 선악을 따게 먹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의 그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을 두고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표현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야 돼요. 바로 그 자는 어떤 자냐? 이제 거기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꼴을 얻는데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바로 이 도적이 사탄이에요. 사탄. 이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정확하게 들어가 버리다. 정확하게. 사탄이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로 하여금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의 응답되어지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정령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 강도여 절도여에서 문을 타고 넘는 것이 아니고
타워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때문에 문을 타넘는 절도요 강도인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처음 온 자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정령 죽으려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버렸는데, 두 번째 온 다음에, 어쩌면 두 번째라는 건 개념 잘못된 표현이고,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은 바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조건으로 연결되어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 하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의 문으로 오지 아니하는, 양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에 먼저 온 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데 바로 이 사탄의 정치에 대한, 죽이고 살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 이걸 알리는 거죠. 이걸 알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인간의 원수,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하는 이 원수는 바로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은 먼저 인간들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그 존재 때문에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그 사역이 내한테 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문은 열고 닫는 것으로서 기능이 있어서 열면은 출입하게 되는 이 양들이나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평안하게 그 기능 속에서 출입을 하게 되고 꼴도 없고 나가고 하는 이런 문인데, 문이 닫혀 있어.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아니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난 존재, 인간 외에 인간의 다른 어떤 신의 입장에서 출입하게 되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한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내보다 먼저 온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단정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정을 해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이게 딱 이빨이 정확하게 맞아가는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가 전도 현장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참 쉽게 이렇게 풀어지는 이런 내용을 봐진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러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요 과정에서 요 부분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요 내용 하나가, 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요 부분. 그 나보다 먼저 온 자와 나와의 차이. 다시 말하면 이걸 예수님께서도 나타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잃는 자가, 그러면 내가 지금 나보다 먼저 온 자에게 내가 속해 있느냐? 안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느냐?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방향 설정의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었고, 존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간들로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에 들어있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예수님의 또 나타내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간이, 나부터 시작해서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 전체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속해 있는 장소에 과연 나는 예수님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요, 그것은 누가 가능하냐? 바로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내 개인이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이 자리에 내가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고 말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 깊다라고 할 때, 어렵다라고 할 때요, 이런 부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냥 설명만 하고, 요런 내용이라고 설명만 하는데, 실제로 듣는 이로 하여금 아무 관계성이 없도록 되어지더라.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 현장적으로 보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로 끝나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생활을 변화시키고 내 자리를 찾아 나가고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어떤 내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이 요구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그 되거든. 되는데 그걸 못 놓쳐버리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전도 현장을 놓쳐버리는, 그걸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하면요, 만날 수박 그달기도 아니고 꼭다리도 못 만지고 있는, 그 하려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수박 끝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 있는 내용을 모릅니다. 또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수박의 그 맛있는 달콤한 물 그걸 말이요, 내가 절대 못 만져요. 못 느끼는. 이거는 어떤 그때기는 어떤 지금 굉장한 전도 현장에서의 탄탄한 전선이라, 전쟁의 하나의 이 라인이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을 다들 설교는 너무 쉽게 양의 문이다, 양의 우리다, 그것이 예수님을 하여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마는데 조금 수박의 그달기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전도 현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전도한다라는 자세는 참 정말 위험한 자세라고 해요. 전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요, 반드시 구분되어야 돼요. 전도하는 자는 설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는 전도하는 자와 전도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설교자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또 그것 자체가 완전히 전도하는 것에서 완전하게 아니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전도하는 자는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하는 자는 전도하는 것이 이 꼴이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설교는 구분이 되고 전도자와 설교자라고 구분할 수 있지만 전도자는 설교가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도자 그러면은 전도사, 목사 밑에 전도사 이렇게 직분적으로 딱 구분이 되는, 그래서 전도자라 하는 것처럼 표현되니까 이게 설교자가 목사는 설교자고 전도자는 설교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지금 충돌을 일으켜야 될 사안이다. 바꿔야 될 사항이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전도 안 하는 문화 속에서 있다. 그렇게 해서 이 표현을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하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전도 현장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청중들 하여금 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그들의 입에 맞는 언어를 지금 구사하는 예수님의 그 표현 자체가 철저하게 전도 현장적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앉아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은 그게 아니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튕기 나오든지, 안 그러면 그 비수가 돼서 꼽히든지,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목이란 말이야, 성령. 그런데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쌍수 들고 아이고 반갑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처음엔 핍박이며 반대고 하지 말라,
왜 그런 소리를 해서 뭐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지. 처음부터 복음 전한다 하는, 나간다 그래서 뭐 누구든지 환히 반겨들 것 같으면 다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맞는 언어를 구사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현장을 알려주는, 전도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설교 속에서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있게, 우리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 현장을 다양하게 표현하니까, 그럼 자기들도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안 하면서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이 전도 현장에 너무 빡빡한, 너무 거센 상황에 겁을 내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닌갑다, 옹철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지금 이 개설하는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전도 현장에서 수많이 자료화되어지는 동영상, 그 동영상을 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인터넷이 발달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하나의 그 복음 전도 학교를 운영하고자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이 세 어떤 그 홈페이지 그 동영상 돌리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또 똑같은 동영상을 블로그에 돌리고 블로그에 얹혀놨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얹혀서 지금은 그 스마트폰에서 이 그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좋은 때를 맞추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생각도 없이 그냥 동영상을, 이 전도 현장에 대한 동영상을 그냥 마음에, 찍어놔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누가 좀 볼 수 있는 광이 되겠다고 찍어놨는데 이것이 지금 환경이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 그렇게 될 때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자꾸 동영상을 보고 전도 현장을 자꾸 보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적응하도록. 교회 와서 듣지 못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자기 개인이 그것을 보고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려면은 자꾸 보고 듣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겨냥을 해서 지금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를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는 시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연체돼 있지. 그것만 다 올려버리면요. 진짜 광고에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관계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우리 아들이 마침 또 훈련관계, 청소년 훈련관계, 대학생 훈련관계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한번 접근을 한번 알아봐라. 이런 과연 검토를 좀 시키고 있어요. 검토시키고 또 사후가 또 이런 부분이 또 학교 행정을 또 맡아 있으니까 학교 운영에서도 어떤 것이 될까 지금 사후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우리가 가지는 지금 현재 가족끼리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가 다 달라붙어서 이 일을 이루고 가야 돼요. 이루고 가고 그리고 이 목표가 우리 민족 자체를 하나의 전도자로 전 세계를 향한 전도자로 1억이라는 이 인구,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 만주 땅이 2,500만, 이 전체를 1억이라는 인구를 전도자 만드는 거예요, 전도자. 우리 민족 전체를 전도자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70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에, 이런 것을 일식 기부 국민운동이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얹혀서 지금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개념을 바로, 현장적인 현장을 보여준다. 그래서 듣고 보게 하기는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진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 양의 우리, 양의 문 하는 이런 표현을 오늘 우리는 현대적으로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라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누구든지 전도 현장 이런 것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이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전도 현장에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성도가 되어진 것에는 이 전도 현장을 너무너무 참 사모하면서 누리는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어야 돼. 오직 전도한 일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또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민족, 복된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자を부르겠습니다. 주여!